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4장 17절까지입니다. 23장 19절부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힙사람 몇이 기부하러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왕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왕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어.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어.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24장도 연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왕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는 길을 걸었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 뒤에다 대고 외쳤다. 왕이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구레 속에서 왕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왕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을 자르고 왕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왕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왕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고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왕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희도 목소리냐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의 길에 놓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3회상 23장 22절 2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즉, 이 사울은 지금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정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정보를 따라서 그를 잡으려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과 정보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계획과 정보력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와도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즉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도관에 든 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입니다. 27절에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즉 우리가 아무리 계획과 정보를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서 전쟁까지 일으켜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23장 28절이죠.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칭하니 셀라하마 느곳. 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의미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셀라하마 느곳은 분리하는 바위. 분리된 바위란. 즉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인생은 사람들의 치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 쪽에서 사는 쪽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생은 구별됩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셀라하마느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윗은 지금 독수리 같이 한계 상황에 계속 몰립니다. 근데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물음으로 인하여서 그 물음으로 인하여 길을 가고 결국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 메시아 왕국과의 그림자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그 사명 속에서 책임지십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철저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술사에게 묻고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보와 계획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이제 미국 대선에 관한 정보도 나오겠죠.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님을 알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소식 하나 때문에 흔들거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것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오늘도 서게 될 것입니다. 계획과 정보 다 듣고 참고하셔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너가 나에게 물으면 길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물으면 진리를 가르쳐주고, 네가 나에게 물으면 생명의 길을 이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는 길로 가는 이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것을 선택하실지는 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계획, 내 눈앞에 보이는 정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의 하루로 주어진 이 하루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셀라하마느고 어차피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주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묻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보와 소식만 듣고 나갈 것인지 오늘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어떠한 상황, 다윗과 같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전쟁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한 사람, 나 한 사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드러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죠. 개만도 벼룩만도 못한 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오. 오늘 어떠한 소식을 듣는다 해도, 어떠한 정보를 듣는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사명을 담대히 묵묵히 행하는 저희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도,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시고 무언가를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건, 그래도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건 두 개의 분리된 바위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정보와 계획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사명을 의지하는 인생. 근데 그렇게 두 인생이 나눠지게 될 때 우리는 혹 이렇게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3장 3절 4절 보시면 사울과, 결국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꼭 만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사울과 다윗도 만나게 됩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과 다윗이 만났는데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뒤를 보러 들어왔고 그 굴 안에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두 바위로 나눠지, 셀라하마누곳, 두 바위로 나눠져서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겉옷자락을 다윗이 자르면서 5절에 보시면 그리한 후에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민감해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행하는 것조차도 사실 죽여 마땅할 만큼 나를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옷자락 하나를 베는 것도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24장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게 타당한 것이라고, 합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분별하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정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동정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다윗이 지금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이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나와 다른 생각과 나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재판장이 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무언가 결정하는 순간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일이 얽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되어 있는 그 삶을 살 때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노니. 즉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재판장이 되어 계시면 내가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에서 건지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 그 사정을 살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판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3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면 죽일수록 나의 인생도 힘들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일하는 현장이든지 아니면 함께 있는 교회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든지 그 누구에게 내가 그에게 재판장이 되어 있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답답함을 면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결국 이렇게 반응하자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울며 감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또 바뀌지만 결국 우리가 재판장이 되지 않는 삶은 누군가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왠지 모를 힘든 불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늘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그분께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참으로 억울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의 하루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정보나 어떠한 소식을 듣는다 해도 그 정보와 소식대로만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며 부르짖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재판장이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